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뜨라 머리 들고 와 울리지어가 영원한 문뜨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뜨라 머리 들고 와 들지어다 영원한 문뜨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고 거듭 하심치고만 전쟁에 진하심 주시나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지정하신 주님 지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가 이세자 손게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호산나 다니세 자손게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요즘 너무나 불안하고 또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이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종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프레임이라는 그 용어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인 이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이 바뀌면 행복이 보인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라는 책도 이렇게 조술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그 마음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동이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프레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을 이렇게 다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거절하고 버리겠다라는 그런 심산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나누면서 우리는 사무엘상의 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나누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우리는 서로 나누었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바로 프레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계,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만왕의 왕이다라고까지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과제가 뭐 있냐? 그러니까 온갖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신앙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를 바라고 있다는,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개들이 온 동네를 헤집고 막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왕을 잃은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왕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삶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왕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막 왕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과 쾌락이 왕이 됩니다. 명예와 권력이, 지위와 인기가 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왕들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하겠느냐?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삶의 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왕이 되어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텍사스의 그 한 농부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일대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농사를 짓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어서 이 도시로 다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 매장지가 자기 땅, 그 울타리 바로 바깥에서 끝나가지고 그분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시로 간 사람들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부유했지만 오히려 파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가정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와, 우리는 불행하구나. 저 사람들은 석유 매장지가 되어서 자기 땅들이 그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되어서 도시로 나가게 되고 했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들이 깨닫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왕이 되니까 가족도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돈, 물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요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죄가 없는 것이죠.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그 가정의 왕이 되고 그 인생의 왕이 되어질 때는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걱정 없이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꼭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물질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프레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다른 세계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어요.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들을 보면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옳았느냐,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은혜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예배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는 어떤 기능, 안식의 기능, 쉼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과 쉼이 지친 몸이 집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치유와 회복의 기능도 있게 돼요. 치료의 기능이 가정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락의 기능이 있게 되는 거죠. 가정 안에 있으면 재미있고 흥미롭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막 가정의 기능들이 막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왕으로 삼는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른 것을 왕으로 삼겠다는 저들의 결의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 위중한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위험하고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멈춰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지금 이런 시기가 되어졌는데, 이 시기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뭐예요? 지금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름 아시나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든 나라와 같이 이런 용어를 써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모든 나라,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같이 그런 얘기예요. 이방 족속들의 왕들과 같이 용상에 권위 있게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왕. 예. 우리들도 눈으로 보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나를 따라오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흉내를 내고 세상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저기 세상에서 나를 다스릴 왕을 찾는 것이죠. 돈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쾌락과 재미, 이것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어떤 이 사회학자는 이 시대가 의지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쾌락이다. 둘째는 돈이다. 셋째는 민족주의다. 넷째는 안락한 안정감이다. 보장된 안정감. 저는 여기에 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정치적 신념, 이것이 요즘 우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유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대신 돈을 왕으로, 하나님 대신 민족주의를 왕으로, 하나님 대신 쾌락을 왕으로, 하나님 대신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어떤 배경이나 사람이나 보험 증서 같은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된다는. 예.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이 틀로 세상을 보고 이 틀로 살려고 하고 이 틀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꼭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틀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 틀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왕으로 삼고 이것이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른 것으로 왕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기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거부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체제,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신정체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을 전환점으로 이스라엘은 왕정체제로 바뀌어집니다. 신정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체제였다면 왕정체제는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이 체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 왕이라는 단어가 이 엄청 10번이나 나오듯이 오늘 이 말씀의 모티브는 바로 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삼을 것이냐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훨씬 믿음직스럽고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5절에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지. 이 세상의 삶에 또 세상의 사람을,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의 가치를 막 부러워하는 것.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보호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 마지막 부분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보십시오. 누가 블레셋 사람을 막았습니까? 사람의 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들을 막 회복해요. 다시 찾게 되어져요. 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의 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7절 말씀에 그렇게. 왕정 체제가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은 왕의 종이 되어진다. 왕은 점차적으로 권력이 확대되어지고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독점하게 되어지고 힘 잃은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오늘 말씀은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이 8장을 보면 왕의 행동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취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개정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개혁 성경에서는 6번이나 반복되는 취한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he will take. 그가 취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면 뭐예요? 다 빼앗는다.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수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시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성물로 그의 목숨까지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주시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취해버린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것을 취해가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삐딱한 인간의 심성.
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9절을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거부하는 그들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이게 뭐예요? 예? 오늘 말씀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 이로가처럼 하나님 중시하에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왕이 돼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무엇인가 왕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인간 왕이 되어지니까 인간 왕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취해서 종으로 삼고 또 자기 이익, 자기 일을 돕는 사람으로 삼고 또 수확물을 다 빼앗아 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왕으로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란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본인이 왕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왕이었지만 자기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시편 145편을 보면 다윗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고 절합니다. 모든 권력과 또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 프레임으로 평생을 살아간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의 합당한 반응, 그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을 항상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알고 주님을 높이겠다는 이 각오, 이 결단,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온전히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널리 내가 선포하고 선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까? 왕이 다스리시는 사람은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사람이 있어요.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 프라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프라잉, 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날개로 난다가 이 부제목이에요.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 남들이 보기에 또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 날개는 바로 믿음의 날개이다.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다. 내게도 즐거운 날과 서글픈 날이 있다.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지기 일수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누구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존재가 된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의지치는 세상에서 겪는 온갖 장애와 고난은 우리를 날지 못하게 하는 중력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힘을 우린 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몸은 크게 다치는 것이죠. 그러나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세상을 날아오는 방법, 그게 뭐냐?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서 우리가 저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날개를 펼 때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추락하지 않고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가 주는 이 참 시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지금 이 교회가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손가락질 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왕이신 하나님을 참 우리가 잘 믿고 나가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 대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의 가치, 돈의 종이 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존재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사는 약속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의 주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일터, 우리 교회, 여러분 감당해야 할 공동체,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그 모든 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할 곳이란 말이죠. 종교 교육이 뭐예요? 왕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교황이 왕이 아니다. 이것을 깨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왕을 찾아가는 운동. 이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종교 개혁하기가 너무 딱 좋은 시기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받아들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을 준비하고, 바로 그것이 다윗 왕이었는데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됨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들, 내 가정과 내 일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은혜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구더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아멘. 다 같이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왕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추락하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서 삶의 현장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동반되는 경제 사정, 그리고 삶의 힘겨운 싸움들 믿음으로 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는 줄 우리가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왕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아버지여 모실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차올라 날아가는 그런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주인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정,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하는 일들 모든 삶 속에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면 많이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반되는 경제 사정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힘겨운 싸움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의 위엄과 능력이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주권과 통치와 주님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아버지 내 일터에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진학하는 애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행복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곳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미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세상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상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재정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집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보 속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정예배 그 순서지, 그리고 성경 암송, 성경 정도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채점하지도 못하고 또 세세하게 가르쳐드리지 확인도 못하고 해서 주보 속지는 발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때 다시 이 성경 암송과 성경 정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애쓰셨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못 옮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여기 멕시코 또 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뭐 이 바이러스가 잠잠할 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싸움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요.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스스로 주의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저에게 즉시 연락해 주셔서 또 그러면은 제가 또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